우리가 지난주에 동일한 본문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죠?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곳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 지옥의 문도 어찌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것은 이 성경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이고, 우리가 그 말씀 들었고요. 또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능력이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교회되어서 승리하는 한 해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내가 교회입니다. 오늘은 구원하는 교회, 구원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기성형제 조명 좀, 이거 조명이, 이게 원래 조명이 맞나요? 조금 어두운 느낌 아니에요? 저만? 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구원이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내가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의 통로니까. 다른 사람도 어디서 구원받을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 이야기 들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구원의 통로입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통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로가 막히면 물이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구원이 흘러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하면 굉장히 이 구원을 기독교의 고리타분한 어떤 교리 정도로 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하면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생각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것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내 삶과는 어떤 큰 연관이 없는, 현실과는 좀 떨어진 이야기, 그 정도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 받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이제 현재적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오실 때, 또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 가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은요, 세 가지 개념으로 나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단계에 이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구원의 단계를 걷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믿잖아요.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지금 현재적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해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의인이에요. 주님이 의인이라 칭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누린다. 여러분,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거를 출애굽 여정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20년간 이제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디로 향해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 걸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걸어 나갈 때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유인이죠. 노예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건너가야 합니까? 광야를 건너가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척박하고 불편하고 아주 거친 곳, 그것이 광야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길을 건너가는 여정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가나안을 걸어가는 그 여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들은 굉장히 내 삶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뭔가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삶의 환경이나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답답해요. 더 불편해요. 더 힘들어요. 내 마음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내가 노예로 지냈을 때 그때를,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나 그때 고기 먹었던 거 먹고 싶어. 나 그때 먹었던 야채가 먹고 싶어. 부추 먹고 싶어. 오이 먹고 싶어. 당근 먹고 싶어. 딸기? 네. 그때 그 일들을, 그때 그 일들을 이제 회상하면서 노예 시절, 노예 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지 못합니까?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 굉장히 나에게는 멀리 있는 것 같은, 구원 받은 거 알겠는데 구원이 지금 내 삶에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구원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건너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인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삶의 상황이나 환경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니면 너무 또 바쁘고 분주해서 구원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그냥 내 마음 한구석에 집어넣은 채 그냥 내 삶에 몰두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다가오는 게 없어요. 지금 내 상황이나 현실이 너무 바쁘고 또 힘들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원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세상에 함몰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삶이 지속되면요, 우리 마음이 식어져요.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대보세요. 내 마음 식었나 안 식었나? 식었어 안 식었어요? 차가워 안 차가워요? 이 가슴이 식으면요,
구원이고 뭐고 나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취소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여전히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어떠한 여정을 걷고 있냐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날마다 현재적 구원을 이루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날마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식어진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식어진 마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그 현재적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차갑게 식어진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그저 형식밖에 남지 않아요.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모양은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너무 우리 예배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껍데기만 나와 있는 것이죠. 중심을 들이지 못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필요해요. 아멘이십니까? 광야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말씀이 임하는 곳. 여러분, 광야는 거칠고 불편하고 척박한 땅이에요. 그렇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말씀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광야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매 예배 때마다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을 듣는 길이 있는데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럼 그걸 먹어야죠. 먹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만 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없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빠르게 식어질 뿐입니다. 제가 2024년을 시작하고 지금 2주 됐잖아요. 제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2024년을 사실은 맞이하는 게 굉장히 좀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더 의지하고 싶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싶어서 정말 새벽마다 밤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면 잠은 언제 자요? 잠은 잘 못 자는 거예요. 2주 동안 공교롭게도 잠을 잘 못 잤어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예민하다고. 왜 예민해요? 잠을 못 자니까 예민한 거예요. 예민하다는 거 저는 몰랐는데 제가 되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제가 공교롭게도 이제 금요일, 엊그저께 금요일 밤과 또 토요일 새벽, 그때 이제 또 일정이 있어 말씀 전하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어노인팅 예식하고 이러느라고 그날은 더 이제 좀 잠을 많이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나가서 이제 오전 거의 끝날 때쯤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 토요일이니까, 어제니까 제가 주일도 준비해야 되고 토요일이니까 또 아이들과도 놀아줘야 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집에 왔는데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놀아주고 주일 준비도 잘 해야 되지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신경질을 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신경질을 내는, 화를 내는 저의 모습을 제가 좀 보게 되었어요. 예. 저 혼자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아, 이럴 거면 그냥 잘 걸. 이럴 거면 그냥 자는 게 나을 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 새벽마다 기도해, 밤마다 기도해, 그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잠 잘 자고 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 주님이 그걸 정말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2주 동안 열심히 밤마다 새벽마다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는 더 예민해져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 저 자신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냥 잠이나 잘걸. 괜히 기도한답시고 예민하게 굴어갖고 주위의 사람들만 힘들게 하고. 저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얼마나 내가 바리새인이야, 나 서기관이야, 이거 드러내려고 얼마나 예민하게 굴었을까요? 예, 얼마나 예민하게 굴었을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 어귀에 사람들 다 보는 곳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거룩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처럼 죄 안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많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고개도 못 들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잖아요. 아, 주님이 세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내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저에게 세리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모습 다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모두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이 있구나. 그런데 제가 2주 동안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난 11월부터 12월 40일 작정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세리의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뒤에 바리새인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어디 기도원 일주일 갔다 들어오신 분들이 꼭 들어갈 때는 세리였지만 나올 땐 바리새인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구나. 세리보다 못한 내가 바리새인처럼 굴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고 오늘 열심히 기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잘 올려드렸다 싶어도 우리는 어느 순간 또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해요.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현재적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없으면 우린 답이 없어요. 구원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그저 형식에 치우쳤어요. 그럴듯한 예배만 드리지 순종을 드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게 실력이고 영성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멋지게 찬양하고 그러면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그냥 잘하는 거지. 영성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아멘. 여러분, 삶으로 영성은 드러나요. 내 삶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낮은 곳에 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높은 사람들 그냥 좋아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사는지. 주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은 어떤 곳에 시선을 두고 계실까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고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이 흘러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통로라고,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파이프라인이 막히면 구원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내가 구원을 누리는데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사는데 매 현실마다 막혀갖고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장님인데 어떻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나의 삶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누리는 삶이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바로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을 통해 구원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누려야 그 구원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구원을 누리십시오. 시작. 구원을 누리십시오. 예, 구원을 누려야만 나를 통해 그 구원이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해요. 복음을 전할 때 막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과 그 성전 맡은 자들이 굉장히 질투하여서 시기하여서 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어디에 가둔다고요? 감옥에 가둬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보셨습니까? 감옥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여러분, 감옥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조사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을 이끌고 감옥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20절. 시작.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성전에 서서 예수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여라.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불과 몇 시간 전에 어떻게 됐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는데, 천사에 의해서 풀려났는데 또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저였으면 좀 위축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게. 근데 이들은 위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 그 사도들이요, 그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겁박했어요. 예, 감옥에 가두면서 그냥 감옥에 가둔 거 아니라 매를 때리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막 굉장히 두렵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기세. 매 맞고 감옥에 가뒀으면 이들의 기가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기세가요, 전혀 꺾이지 않는 거예요. 5장 21절, 그 다음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른 아침 성전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같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밤에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내일 가서 또 성전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두렵고 떨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세에 눌리지 않고 그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아침 일찍, 개역 개정에는 새벽이라고 나와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성전에서 또 복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자 성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이 다시 와서요, 이들을 붙잡고 또 겁박하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이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5장 마지막 절이 41절, 42절인데요. 그들이 공회에서 풀려 나오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의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5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의 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계속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그러한 시대. 여러분, 근데 사도들이 살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사도들이 살았을 때는 더 심했죠. 기독교는 비주류였습니다.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할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주저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이 능력이고 예수의 복음이 진리고 예수의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전혀 뚫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어지기 시작하고 그곳 가운데 복음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늘어났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겠다. 교회가 힘든 시기이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리스도인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이지만,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복음을 날마다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바리새인이 되려고 할 때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 낮은 자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누릴 때,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을 통해 구원이 흘러가고 회복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을 통해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승리합니다. 또한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로서 온전한, 주님이 세우시는 온전한 몸된 교회로서 2024년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